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더위가 얼마나 큰지 지난 한 주간은 이번 주 더위를 준비하는 예열의 시간이라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인생에 경험할 큰 더위를 당하게 될 텐데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몸의 건강으로 하나님 주시는 강건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 중에 보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핵심, 신앙의 진수를 담아서 이것을 고백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해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바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의 내용 중에 담긴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는 바로 교제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하니까 떡을 떼는 게 교제 아니라 떡 떼는 것과 교제는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한다 하면 만나서 식사하고 이야기하는 정도 아니라 교제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제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깨닫고 그리고 교제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바로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말씀의 훈련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교제 공동체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제하니까 그 공동체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저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고 마음이 분열되고 마음이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서로 상처를 주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저들의 마음엔 기쁨이 넘치는 신앙의 생활,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생활.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받은 거 가지고 교제하니까 마음이 하나 되고 그래서 가정에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된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교제의 축복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걸 나누게 될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걸 나누게 될 때 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나뉘어졌던 마음이 하나 되고
상처받았던 마음들이 위로받으며 서로 품고 하나 되고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되며, 그래서 이 교제함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간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깨닫고 결단한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고,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마귀가 공격해 올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며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승리의 삶이 교제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과 우리의 신앙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신앙이 마귀 권세를 대적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간증하는 것, 이런 모든 교제를 통해 우리의 삶에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교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들려주시고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삶, 그런 사람들이 우리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교제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만남과 교제, 이것을 고백하면서 마귀가 유혹해오도 나는 이기리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회복되면 교회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고백하고 말씀 중심으로 권면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천국의 공동체, 기쁨과 감격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일에 집중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제가 없다고 하면 거꾸로 되겠죠. 교제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누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과 감동과 결단을 함께 공유하지 않고, 그래서 함께 결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오고 싶은 교회인가, 냉랭한 교회인가, 환영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차가운 교회인가? 너무 익숙해서 그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교회에서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들어오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에 한마디도 얘기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랑으로, 그리고 교제로 뜨거운 교회는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먼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가르침과 먼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가 나누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만을 기다려. 그러면서 그냥 사랑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꺼이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렇게 간증을 가끔 들어요. 가끔 듣는데 그 간증이 언제적이냐 이렇게 돌아보면 지난주 간증이 아니더라고요. 지지난달 간증, 지난달 간증, 아주 옛날에 받았던 간증을 이제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담가놓고 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을 거 뭐 있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고백하고, 그래서 그것을 나누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남이 어려워졌어요. 또 지역적으로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또 만나는 인원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8명까지 소모임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도 4명으로 한번 다시 재조정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참 수도권에서는 지금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교제하는 것이 기회가 줄어들고 교제하는 것이 끊어지고 관계가 고립되는 현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만큼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더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가 회복되는 신앙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으로 만나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받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기며 서로 격려해주고 축복하며 서로 힘을 주고 위로가 되는 교회, 교제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교제가 무엇인지, 교제에 대한 아름다운 모델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성령으로 임신을 했다고 하는 잉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잉태 소식을 전하는 끝에 내 친족 엘리사벳 이야기를 하면서 내 친족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임신을 했는데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 마리아가 6개월 동안 듣지 못하다가 엘리사벳이 부끄러우니까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벳에게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에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하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리사벳을 문안하니까 41절 말씀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의 사람 마리아가 오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찾아와서 엘리사벳을 맞이하니까 그때 엘리사벳도 그리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도 성령이 충만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가 기뻐서 뛰놀고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렇게 태아도 충만, 그게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거기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겠다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여자 중에 내가 참 복이 있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인생, 누가 신지 모르는 이 마리아의 인생에 그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고 그 아이를 잉태한 여인인 네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만이 아니라 43절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마리아가 자기 일을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어머니가 나를 찾아오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 주님의 어머니에 대한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는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찾아가서 나누게 되니까 거기에서 성령이 더 충만하고 성령의 불타오르는 역사가 더 뜨겁게 일어나며, 그래서 성령 충만이 더해지고 은혜가 더해지며 그 만남과 교제가 뜨거워지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해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마리아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누군가가 거짓 증언하면 자기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더라도 사생자라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평생 들어야 맞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간음했다고 하는 소리를 인간적으로 그렇게 들었어야 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찾아올 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여인, 네가 복이 있고 그것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믿는 믿음대로 결단한 네게 복이 있다고, 내 주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니까 마리아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렇게 성령의 교제가 무엇인지 오늘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성령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첫 번째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교제를 가르쳐 주시는데,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성령의 주권과 개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기 전에 성도가 하나님과 만남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만 진정한 교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내게 주시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 없이는 진정한 교제가 없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과 만남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어린아이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이 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갓한 사람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하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령이 각 사람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할 때,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호교회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날마다 임재하신 성령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들의 교제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이 성령의 교제와 함께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면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과 깨달음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나눔을 처음에 할 때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들을 수가 없다. 또 내가 들은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지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은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무슨 소리로 들려야지,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야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려고 하실 때 그때 분명한 음성으로 세례 요한이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분명한 음성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음성으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언제든지 어느 환경에서든지 어느 때 어떤 상태에서든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교제가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가르친 걸 생각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리는 음성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처음 하게 된 때가 있어요. 목회한 뒤에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일반적인 것처럼 주님이 아주 분명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런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게 주는 교훈,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 책망, 회개, 그리고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묵상하면 주시는 건 있어요. 생각나는 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생각과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리. 왜 그 순간에 그 문제가 생각났는지, 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일이 생각났는지,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문제가 생각나고 그 아픔이 생각나고 그 일이 생각났는지, 많은 것 다른 것 있는데 왜 그 생각이 났는지 오늘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구나, 회개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나면, 깨달아지면 주님이 나에게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면서 보니까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것이 분명하지 않을 땐 곁에 있는 아내에게도 얘기하면서 이 말씀 깨달았는데, 이 말씀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역사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은 음성으로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교제할 때 내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 깨닫는 것들, 교훈들, 그리고 회개케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늘의 은혜를 누리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이 반드시 개입하시고 성령님과 만남,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성령이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깨달은 것 주신 은혜를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성도의 교제예요.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까 세상 일 하는데 이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냥 세상 일 얘기했다가 성도의 교제가 이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뒤에는 세상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생각나고 뭘 가르쳐 주시고 뭘 회복하시고 뭘 인도하시려고 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교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여인인 당신이 복이 있다. 여인 중에 내가 가장 위대하도다. 주님의 어머니가 나오니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45절 이후에 47절 말씀 보면 이 고백을 들은 마리아가 또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리아가 마리아의 마음에 주시곤 감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반드시 나의 삶의 문제,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 교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세상 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나의 문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들, 이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생각이 하나님 중심, 우리의 만남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걸 자꾸 고백하고 기도하니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공동체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간증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얘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제, 그게 교회 공동체, 그게 나눔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더위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데 이 더위를 이기고 지치고 피곤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더위 중에서도 힘들고 지치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기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호교회가 이런 교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일들을 고백하며 내 생각을 주장하지 말고 주님이 이루시는 일을 선포하고 말하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영적 공동체, 교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 속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쁨으로 충만하고 영으로 즐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그 가정,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